오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순종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민수기서를 보면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것은 교회 생활이라고 사도행전 7장에 그거는 바로 교회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천천히 가도 40일이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할 텐데,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4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도 약속의 땅 가나안,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거기에서 살아남아서 믿음을 지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군가? 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 9장 말씀은 바로 바울이 그 성경을 그대로 해석을 해줬어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10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은 바울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즉 죄악 세상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는데,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인들도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를 기록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는데 고린도 교인도 똑같이 교회에서 멸망을 받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생겼어요. 즉 천국에 못 들어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을 해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그들이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랬어요. 바로 이거는 고린도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어요.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게 신령한 음식이에요. 신령한 음료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뭘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어요. 신령한 하나님의 음식을 먹었어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어요.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뭐라고요? 곧 그리스도시라. 바로 예수님이라 이 얘기죠. 바로 이들이 먹고 마신 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5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다수를 대부분의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아니 애굽에서 기껏 이끌고 나왔는데 모세가 애굽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모세 목사님이 이끌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다수를 대부분의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어요.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천국에 못 갔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이거는 본보기로 기록한 것이다.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은 왜 멸망을 당했는가 하면은 악을 즐겨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즐겨했어요. 그래서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악을 즐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럼 그들이 도대체 왜 멸망을 당했는가? 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바로 7절에 나와 있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첫 번째 이유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는 멸망이에요. 우상 숭배자는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아니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 짓을 행했는데, 아니 똑같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일을 행하고 있었다니까요. 무엇을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32장 6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백성들이 우상 앞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와 이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똑같이 이 일을 행하고 있어요. 아니 성경은 지금 현재예요. 예? 우리의 본문에서 읽었듯이 민수기 9장에 나왔던 것은 3,500년 전의 얘기고, 또 고린도 교회는 2,000년 전의 얘기예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날 2,000년이 지난 3,500년이 지난 이 시간 우리 교회에도 똑같이 일을 교회들이 행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알고 깨닫고 나서 정말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 우상 숭배가 뭐냐? 예? 우상 숭배가 뭔가 하면은 사도행전 7장 38절부터 43절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7장 7장 사도행전에서 다시 또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42절부터 43절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7장 제가 읽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사도행전 7장 42절 33절 41절부터 봅니다.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애굽에서 분명히 살려고 나왔는데, 천국 가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나왔는데 무슨 짓을 했냐 하면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생각에는 그들이 섬긴 것은 사실은 뭐냐면은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숭배했단 말이요. 받들었단 말이요. 이게 우상 숭배였단 말이죠. 몰록이란 말은 달신이요. 몰렉. 오늘날 미국에서 이 몰렉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아주 우두머리 지도층들이 이 몰렉을 숭배하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있어요. 21세기에. 또 레판의 별을, 이거는 그러니까 레판의 별이라는 것은 토성. 그러니까 이들이 광야 교인들이, 모세가 목사님인데 광야 교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뭘 했냐면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월성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가지고 왔어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들이. 애굽에서 배우고 보고 섬기다가 나왔으니까 그걸 또 광야에 가져와서 교회까지 가지고 와서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바로 이것은 이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자기 욕심, 자기 탐심, 자기 정욕을 가득 품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상 앞에 가서 뭐예요? 비나이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자 되고 우리 성공하고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속에 그걸 품고 있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줄 알았는데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예요. 오늘날. 내 생각을, 내 뜻을, 이것을 가득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어요. 내 욕심을, 내 탐심을 마음속에 가득 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먼저 골로새서에서 뭐라 했어요? 탐심, 욕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잖아요. 정욕은 우상 숭배. 예? 그거를 오늘날 이게 우상이라니까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부터 우상에게 절한 것이 아니고 겉으로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섬기는 줄 알았어요. 순종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그 신, 일월성신을 섬기고 숭배하고 있었단 말이요. 자그마치 40년 동안. 누가요? 애굽에 나온 1세대들. 애굽에 나온 1세대 60만 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상 숭배하다 다 죽었어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다 읽어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1세대 61만 명이 넘어요. 계수된 자, 나이 20살이 넘은 어른 된 자, 남자만 60만 명, 61만 명이요. 대충 잡아서. 그러면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거기에 또 부부가 여인들이 아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게 계산을 대충 해도 120만 명이 어떻게 했어요? 우상 숭배했단 말이에요. 천국 들어가기가 쉬운 줄 아세요? 정말 아니라니까요. 정말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뭐 하다가요? 우상 숭배하다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다니까요. 욕심과 탐심이 가득 차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아니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야. 이건 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거 이건 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아니 잘 먹고 잘 사는 건 이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거꾸로 하는 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이게 우상 숭배하고 있다니까요. 이스라엘이 이것 때문에 무너졌어요. 광야에서. 모세 목사님 교회가 신학자들 200만 명, 300만 명이 됐다고 하는데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러졌어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니까 광야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음행을 했다 그랬어요. 음행.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도 뭐라 했어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벌써 간음한 거다 그랬고, 형제를 보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벌써 살인한 것이다 이랬잖아요. 간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육체의 간음, 영적인 간음이 있어요. 육체의 간음은 우리가 알듯이 음행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상대하는 게 그게 음행이고 간음이에요. 영적인 간음이 뭔가 하면은, 영적인 간음은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게 간음이에요. 간음. 그게 음행이에요. 음행. 그래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먼저 앞세워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거. 이게 음행이에요. 영적인 간음이에요. 이게 반역이라는 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음행이에요. 음란이에요. 이것이 간음이에요. 영적인.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했잖아요.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기 32장 6절에 나왔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민수기 25장 1절에 나왔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음행을 행했어요. 간음을 행했어요. 그러다가 몇이 죽었어요?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민수기 25장 1절 이하에. 그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음행이라 이 말이요. 간음이라 이 말이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단 말이요. 고린도 교회에 실제로 간음을 하는, 교회 안에 간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실제로 간음하는,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었고,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물질을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명예를 더 사랑하고, 자기 권력을 더 사랑하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음행이에요. 이게 간음이에요. 영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 그 엄청난 은사를 가진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그렇게 세우고 사역했던 그 엄청난 고린도 교회 안에 이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없었는 것 같아요. 오늘날도 똑같이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이것이 있다니까요. 음행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니까요. 쾌락을 더 사랑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광야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어도 이런 일을 행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니까요. 세 번째로 9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보니까 세 번째로 광야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바울이 가리키는 거예요. 너네 광야 40년 동안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그러다가 멸망당했는데, 아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너희도 똑같이 이 짓을 행하고 멸망당하려느냐 이거예요. 버리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어요. 뱀이 뭐예요?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용이에요. 귀신이에요. 이놈들한테 멸망당했다니까요. 하나님 시험하다가.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출애굽기 17장 7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7절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7장 7절. 출애굽기 17장 7절 누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모세 광야 교인들이 뭘 했다고요? 모세와 다퉜어요. 지도자 목사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투었어요. 다투었는데 그 다툰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시험한 것이 됐어요?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17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물 달라는 얘기예요. 광야에 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와 다퉜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너가 한번 보여줘 봐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안 계신가 모세 너가 한번 보여봐라 이 얘기예요. 우리를 광야까지 끌고 나왔으면 끌고 나와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까지 다 목말라 죽이려고 끌고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오늘날 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다고, 멸망당한다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또 이러고 있어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보여보지. 예? 하나님을 시험한단 말이요. 예? 목사님을 시험한단 말이요. 교회 지도자들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계신데 이래?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어요. 이것이 광야 교회가 멸망당한 이유,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요. 네 번째로 나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돼.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뭐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심령을 품어야 된다.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요한복음의 부분은 그분이 창조자세요. 그분이 우주 만물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아니 그분은 창조자신데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피조물의 형체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뭐라 했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된 게 뭐냐 하면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단 말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단 말이요. 순종하셨단 말이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창조자 앞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니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창조자인 줄 착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처럼 됐다 이 말이에요. 사람처럼 된 게 뭐라고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이래야지 산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해야지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본분의 삶을 사시다가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거예요.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본받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예요. 창조자께 순종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니까요. 이것을 어디서 팔아먹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걸 팔아먹었어요. 순종을 팔아먹었어요. 선악과를 통해서 팔아먹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도 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천국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순종이 그래서 믿음이라니까요. 아니, 병 고쳤다고 믿음 많은 줄 알아요? 아니, 귀신 쫓았다고 믿음이 큰 줄 알아요? 물론 그것도 믿음 될 수도 있죠. 정말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무슨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를 쳐요? 예? 헌금 많이 했다고 믿음이 있다고 할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이적을 능력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우리는 다 천국 가지요.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불법이에요?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요. 불순종했단 말이요. 아니, 병 고쳤어도 소용없어요. 불순종하면. 귀신을 내어 능력을 행했어도 소용없어요. 불순종하면. 천국은 순종하는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만. 다시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돌아가서 네 번째 10절,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광야교회, 고린도 교회가 멸망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단 말이요. 이것이 네 번째 이유예요. 모세 목사님이 목회하던 광야교회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멸망당한 네 번째 이유예요. 이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단 말이요. 우리 안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는요, 이거는 대단한 불신앙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이거 쫓아버려야 돼요. 이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물리쳐버려야 돼요. 추방해야 돼요. 결박해버리고 쫓아버려야 돼요. 이거 버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사람들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믿음이 어렵고 복잡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어려운 것은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은 쉬워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고 지키라는 게 많고 또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고 왜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불순종해서 그래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내가 바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옳지 않아요. 나는 바르지 않아요. 누가 옳아요? 주님이 옳아요. 하나님 말씀이 바른 거예요. 진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우리는 내 뜻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그러면서 그게 옳다고 주장해요.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옳아요. 그래서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내 뜻만 쫓아가요. 내 생각만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옳은 길을 가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천국 길을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내 뜻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그게 옳대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해요. 안 그렇다니까요. 안 그래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주님. 성경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생각과 뜻을, 내 마음을 성경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 아니 사울 왕이 왜 버림받았어요? 사울 왕은 잘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 아니 적군에 가서 적군에 가서 전쟁에 이겼어요. 전쟁에 이겨서 왕을 사로잡아 왔어요. 적군의 왕을 사로잡아 왔고 또 살찌고 기름진 양과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아니 하나님 명령대로 나가서 적을 물리쳤어요. 이겼어요. 그래서 왕을 잡아왔어요. 사로잡아왔어요. 또 그들에게서 빼앗아 왔어요. 뭘요? 양과 송아지를 뺏어왔어요. 그것도 좋은 것만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가지고 왔어요. 그게 왜 나빠요? 사람이 볼 땐 옳죠. 그러나 이거는 인본주의라 말이에요. 인본주의 신앙이라 말이에요. 왜 나쁜가 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 아말렉은 마귀의 군대예요.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다 진멸하라.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 왕을 살려가지고 왔고 그 짐승들을 살려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왕이시여 그것도 몰랐습니까?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나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순종이지 제사가 아닙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왕자리를 뺏어서 다른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는 그걸 분별해야 돼요. 인본주의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잘한대. 그게 믿음이래요. 안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려면 성경을 뭐하러 봐요. 예? 무당처럼 가서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거 하는 거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다니까요. 무당 믿듯이 푸닥거리 하듯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바로 광야교회, 모세의 광야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었다니까요. 120만 명이 죽었어요. 애굽에서 구원받으려고 살려고 광야로 나왔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120만 명이 넘게 죽음을 당했어요. 교회 나오면 다 산다고요? 다 천국 간다고요?
천국은 그렇게 쉽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 어떻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4가지, 오늘 말씀엔 4가지예요. 우상숭배했어요. 오늘날도 그러고 있어요. 음행했어요. 교회 안에서. 오늘날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또 하나님 시험했어요. 교회에서. 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이거 순종 안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민수기서 본문 말씀에 다시 돌아가면, 처음 민수기서 9장으로 돌아가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세상에서, 죄악 세상에서, 멸망 세상에서, 마귀의 세상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셨어요. 광야 교회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민수기서 9장 15절부터 보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모양에 와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줬어요. 그런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 장막에 머물러 덮고 있으면은 행진하지 않았고, 그것이 움직이면은 행진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이것이 내 생각하고는 틀려요.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6절 계속해서 보세요. 민수기 9장 16절부터 보세요. 구름이 장막에서 떠오르는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고, 머무르면 진 쳤고, 그 구름이 떠나면은 자기들도 행진했고, 어디를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는 거예요. 또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또 19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고, 또 20절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또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틀 동안 구름이 멈춰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틀 동안 구름이 멈춰 있게 했어요. 그러면 이틀 동안 가만히 행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갈 길은 바쁜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한 달 동안 구름이 멈춰 있네요. 장막에. 한 달 동안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구름이.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한 달 동안 멈춰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빨리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한 달 동안 죽치고 있네요, 거기서. 한 달뿐이요? 1년이든지 1년 동안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구름이.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고 해놓고, 우리를 약속의 땅을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1년 동안 광야에서 묶어놓고 있네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요? 분통 터질 일이죠. 정말 원망 불평할 일이죠. 그러나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순종 안 하면 멸망당해요. 아담이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인류가 그것 때문에 마귀에게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들에게 그 순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1년 동안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움직이지 말라. 꼼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꼼짝을 안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것이 직임이에요. 직임. 우리의 본분이에요. 직분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도 없으면서 다 천국 간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다가 그 순종하는 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믿음에는 항상 순종이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3500년 전에 이스라엘 광야교회가 이랬단 말이에요. 또 2000년 전에 바울이 살던 시절에 고린도 교회가 이랬어요.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 35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만 천국 가요. 순종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순종 못한 것이 있어요. 회개의 삶을 그래서 회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불순종했네요. 하나님 말씀조차 살지 못했네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알지 못해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회개하고 오늘도 하나님은 자녀로서의 삶을 마감하게 해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고 그게 기도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 만날 달라고만 해요. 기도는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물론 구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의견을 물어봤잖아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의견을 물어봤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어디예요? 아니 기도는 맨날 달라고만 하고 끝내요. 그러고 기도 오랫동안 했대. 많이 했대. 그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지 살아요. 그래야 천국 간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순종이 정말 믿음이에요.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가 사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워서 천국에 다 들어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다 만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다 살다가 만날 수 있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오래 참으시고 50년의 시간을 100년의 시간을 또한 30년의 시간을 우리 인생길에 40년의 시간을 주셨사온데 우리는 그동안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의 말씀에 그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멸망당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출애굽 2세대밖에 들어가지 못했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